어린이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대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를 다음 세대가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가 되어지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은 짧게는 또 어떤 일은 길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급속도로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년 때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잘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 때보다 더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섬기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른 데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살던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는 나라의 이웃에 있는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따라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 하시는 가운데 기회를 주시지만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족속들에게 종로로 타도록,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자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을 붙잡고 종로로 시키는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를 가리켜 사사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흐름 속에 그런 흐름이 계속되어지다가 엘리라고 하는 분이 제사장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사로 임명이 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바르게 그 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사사로서 섬기고 있을 때, 그때는 사사 시대의 거의 마지막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르기 때문에 역시 영적으로 막 충만한 상태는 아니고 오히려 혼란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정리하는 작업을 100%다 이루었느냐? 이루지를 못했어요. 어떤 족속들은 싸워보지도 못했고 몰아내지도 못했고, 어떤 족속들은 타협을 해가지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원주민들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어지면서 서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분배받은 지역에서 그들이 어쨌든 그 독립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가다가 외부에 적이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사람, 지도자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세의 적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로 그 체계를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전체가 하나의 결속력이게 딱 결속되어져 있지를 못한 상태, 느슨한 상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연합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이제 각자 다른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연합되어진 게 느슨하다 보니까 서로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서로 대립도 하게 되어지는 어려운 국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 때 그 끝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사사기 17장 6절과 18장 1절 등등에서 우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것이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실체가 딱 나타나서 딱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대로 결정되어진 대로 착착착 일사불란하게 딱 이끌고 가면 되는데 그런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여러분들 왕이 없었지요? 없었지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계셨는데 그건 누구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고 통치자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치자 왕으로 보지를 않고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기를, 그들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사사를 중심으로 했다가 사사가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면 그냥 각자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이 말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것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각자 심령 속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을 마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마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오합지졸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 끝부분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사로서 엘리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알아야 할 것은, 사사기를 여러분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사기를 보면 그 흐름이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사사가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또 역시 다시 돌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또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다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또 찾아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빨리 이스라엘의 사람들로서 지도자들은 하나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나라의 앞길을 내다본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런 주기가 흘러가도록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현대로 말한다면 오늘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나오게 하는 그런 흐름을 빨리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을 읽고 그것을 준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세대만 잘 되어지면 안 되고요, 다음 세대를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투자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 투자는 여러분들 회사를 만들고 어떤 것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가장 큰 투자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투자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큰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우면서 큰 일꾼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은 단지 잠자고 먹고 그렇게 자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촉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그들은 약속을 해요.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과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 등등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해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은 1세대 부모님 때에는 부모님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쉽게 미혹이 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어린 자녀들로 길러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길러내는 것, 이거 여러분들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수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섬기고 잘 길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엘리 제사장은요, 그가 그 당시 대지장이었거든요. 그의 아들들도 제지장들이었는데, 근데 그가 또 사사까지,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서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재판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한 것을 판결을 해주는 일 또는 의세를 막는 일 등등을 그가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하나 자기 가정 관리도 잘 안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알아요. 어느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엘리의 음성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잠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사무엘 자기 선생님한테 가서 절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 안 불렀다. 그때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네가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사무엘과 대화를 하시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방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어느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더 밝아지고 민첩하고 강한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쁘게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요, 여러분, 깨닫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나의 맨 마지막의 순간이 더 좋은 시대가 되어지고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엘리의 제사장의 영성은 안타깝게도 정말 점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 했다고요? 희귀했다. 희귀했단 말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 게. 그 다음에 이상이란 말은 비전을 말하거든요. 꿈이고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던 엘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 위기로 느끼실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성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성이 강해지려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세우고 나 자신의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 사사로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를 제일 바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은 나가서 하는 일도 실패합니다. 자기 관리를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 관리를 잘할 때 우리 가정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를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모든 부분, 영적인 부분 등등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기 관리에 능한 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하는 건 말고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이를 닦습니다. 이를 닦으면서 이 마사지를 하거든요. 이 마사지를 쫙 하면서 마사지 칫솔로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 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 자신에게 일깨웁니다. 말을 조심하자. 말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 입안을 정리하면서 마사지 칫솔로 하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몸의 건강을 살펴요. 입 안에 나의 건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딱 건들면 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내 몸에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요. 어쨌든 여러분 자기 관리에 능한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을 할 때 자기 관리를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빠는 왜 안 하시면서 나한테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냐고 당장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자신의 관리하는데, 시간 관리하는데, 하나님, 내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시간 관리에 능한 사람. 할렐루야. 정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그것이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걸 하도록 도와주셔요.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엘리 제사장이 자기 관리도 잘 못하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면 비둔한지라 그랬어요. 비둔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비둔했다는 말은 자기 관리에 비둔했다는 말이에요.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이 막 쪄가는 거, 찐다, 살이 막 팍팍 빠진다, 이거 다 비정상이거든요. 비정상적인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그 부분을 정리해야지요. 엘리 제사장은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영적인 감각도 없고 육체적인 감각도 없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늙었더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늙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싱싱해져야만 합니다. 몸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이게 늙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는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도 늙고 마음도 늙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는 자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소에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과정을 통해서 제물 드리고, 한나가 거기 가서 울면서 통곡해서 자기 마음에 아픈 것을 막 토해내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입에서 중얼중얼 막 그랬는데, 막 하다 보니까 몸이 막 흔들어지면서 막 하나님에게 막 토해낸 그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자기가 도취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입술을 딱 본 거예요. 입술이 막 봉글봉글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말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이요, 저 여인을 축복하소서.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녀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제사장으로서, 오늘날 목회자로서 있다면 나의 영혼을 그분에게
부탁하시고 그분의 영향을 내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예, 술 취한 줄로 생각했다. 어쩌면 아마 자기 자식들하고 이렇게 술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오늘날 목회자들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감리교회는 특별히 감감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근데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로 알았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이 말에 이 한나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나중에 보니까 상처를 안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영적인 분별력이 이러하다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엘리 제사장은요,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둔감함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부분이 둔감하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아까 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뭐가 딱 나타나면 어떤 얘기를 딱 하면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분별이 되어야 되는데 알려주시는데도 분별하지를 못하면 정말 난감하죠. 여러분들 꿈을 꿀 수는 있어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의 사정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상태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있는데 자기가 건물의 높은 빌딩에 그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저쪽에서부터 세상 바다가 있죠. 바다에서 바닷물이 막 검은 물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높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밀려오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물에 잠겨가지고 근데 그것이 막 밀려오는데 자기의 그 높은 건물에 있는 위치까지 막 밀려와가지고 쫙 자기를 막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나갈 방법이 없는데 더 쳐보니까 위에 하늘 부분에 철봉이 있더라는 거예요. 철봉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물이 쫙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면서 메시지가 거기서 딱 오는데 무슨 메시지였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그 메시지가 탁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사건하고 그 메시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자기에게 뭔가가 주어지는. 이분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게 됐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에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꿈으로도 그걸 받았고 성경 말씀으로도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 대한 부분을 쫙 풀어주면서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을 주시는 분이고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실 때 그 꿈을 자기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게 알려면 그 분야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과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이요, 영적으로도 둔감한, 그래 점점점 우둔한 사람이 되어가는 상태인데도 사사의 일을 계속 맡고 있었으니, 그리고 아들들한테 그 일을, 뭔가를 제사하는 일을 맡겼는데 이 아들들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들이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그 연결해서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들들이라. 그리고 행실이 나쁘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불량배다라는 말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불량배. 여러분들, 불량배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수밖에 없지요. 나쁜 짓을 하니까. 행실이 나쁘고,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걸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벨리알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요. 기가 막힌, 정말 충격적인 번역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겨가지고 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대제사장으로서, 엘리 제사장으로서 그거 자기 관할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한다? 안 되죠.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문제있죠. 그 다음에 엘리는요,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하고 죄 범했다는 이야기를 귀로 들어요. 그를 귀를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처리를 해요. 응? 그래서 어린 그 자녀들이 자라는 가운데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죄는 악하고 더럽고 또 이 죄는 미워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죄는 더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죄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걸 꼭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합시다. 죄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되 싸우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죄를 싫어해서 버려야 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들들은요, 그 아버지가 소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 하지 못했죠? 따라합시다. 바빠서. 따라합시다. 바빠서. 그냥 말해요. 괜찮아요. 바빠서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해주시기를 그냥 기다렸나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맡기신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그를 사랑함으로 설득시키고 바르게 세워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갈고리를 가져와서 찍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가거나, 본래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불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수도 있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와서 성경 보니까 뭐냐면 날 것이 더 맛있으니까 날 것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 뺏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것은 경멸히 여긴 거거든요. 이것은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니까, 또 통제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들들을 누가 맡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른들이 젊은 청년들의 잘못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꾸짖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주거나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해주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했다가는 오히려 봉변을 당하고 하니까 어른들이 다 입을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줄을 알고 행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젊은이들을 누가 바르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어디서요? 여러분들, 젊은이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곳은 오직 가정밖에는 없어요.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어떤 부분을 보았다면 정말 사랑함으로, 그 아이를 귀중히 여김으로 정말 그 아이와 함께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아이를 때려야 되겠다면 자기 막대기 들고 내가 내 종아리를 때리고 그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면서라도 정말 엄마 아빠가 너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엘리의 가정은 엘리 스스로가 세우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엄마의 아빠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성막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들, 젖을 뗀 후에 그 엄마가 아빠가 함께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맡겼다. 여러분, 몇 살이면 젖을 떼죠? 늦게까지만 하는 젖을 먹는 아이, 7살도 먹는 아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한 3, 4살이면 다 젖대지 않나요? 예?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젖대는 데까지라고 성경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자기 걸음마하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오는 것은, 이것은 엄마로서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기도로 얻은,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맏아들이거든요. 귀하게 얻은 아들이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유학을 보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낳은 아들과 딸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르치게 되어지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품에서 빼내서 하나님 앞에 유학을 보내라. 그래서 보낼 때가 하나님 앞으로 어디로 가면, 하늘로 가면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갖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를 빼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 자녀를 가슴에 품고 있는 부모는 자녀를 크게 길러낼 수가 없어요. 가슴에 품지 말고 하나님이 품으시도록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셔야 돼요. 아멘. 그거요, 쉽지 않아. 쉽지 않다고. 근데 한나는 그것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맡겼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요, 저는 3살 정도, 4살 정도 된 아이를 맡기고 돌아올 수, 발걸음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지요. 근데 단호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물쩍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춤 중에요, 엉거주 춤이 제일 멋있는 춤이래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엉거주 춤을 절대 안 좋아하셔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유학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길러달라고. 엘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더라면 엘리 제사장 수준밖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학을 보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길렀는데, 여기서요, 이 한나 엄마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갈 때마다 어린 아이 옷을, 그 아이를 상상하면서 옷을 직접 지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엄마의 사랑의 옷이에요. 그 아이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걸 만들면서 그 엄마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을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라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이 뒤에, 이 사무엘의 뒷배경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성장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잘 되어지려면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단호함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큰 일꾼이
성장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일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랑으로 옷 입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원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너의 자녀가 기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것은요, 부모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쓸 큰 인물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그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